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다는 말이 참 우리 삶의 질을 보면 예전에 비해 지금의 삶의 질은 참 좋아졌죠.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검은 고무신 신고 살았던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첫 운동화, 학교 들어간다고 첫 운동화 받았을 때 그 기뻐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삶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대전 서지방 교역자 수양회라고 해서 저희 여수를 갔다 왔어요. 제가 제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그 고향을 안내했거든요. 안내하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추억을 설명하는데 지금의 삶의 제 삶과 그때의 삶을 비교해보고 시간을 삶아보면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 좋아진 만큼 행복하다 느끼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삶의 질은 우리가 좋아졌죠.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란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해본 거죠. 살아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넉넉하게 돈이 있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도 없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할까요? 우선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안 해봤으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 삶의 질에 좋아진 걸로 비교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 상황이면 행복해야 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좋아짐을 삶의 질의 좋아짐을만 보고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건 영적인 질이었어요. 영적인 삶의 질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삶의 질로서 우리에게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조금의 편안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질,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어서 지금까지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지키실 걸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을 바라보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가을이라는 건 풍성한 계절을 의미하더라고요. 열매도 많이 맺혔고 풍성한 과일 먹고, 저희가 가을을 느끼는 이 가장 제에게 가을을 느끼는 건 저희 사택에서 우리 교회 앞마당을 바라보면 감의 색깔들, 잎사귀의 색깔들, 잎사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제가 느낍니다. 이제 겨울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을이 풍성한 이유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겨울을 나니까요.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디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 수요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 여러분 누리셔야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의 직분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살긴 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육체가 살지는 모르지만 영은 죽은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걸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은혜 날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게요. 은혜가 없어서 못 오겠어요. 제가 은혜가 좀 있어야 오겠죠. 아니요, 은혜 자리에 와야 은혜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와야 기도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수요 부흥회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간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삶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분들이 오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큰 은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입어라는 단어를 지금 주목하면서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진짜 옷을 입으라는 의미와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새 옷은 입는 건 이해하겠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게 뭘까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하고 좀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진행하면서 설교 앞에 뒤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앞에 나오면서 제 안에 되게 기쁜 좀 시간인 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한 저희 안에서 이 권사님들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차은성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죠. 그리고 유영원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권사님들의 마음이 저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프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큰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마음들이 느껴지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해요. 혹시 가족이 함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에서 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할까 했더니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학 교수부터 해서 의사, 변호사, 누구든지 심지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어도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똑같아진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군생활로 돌아가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아무 데나 앉아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자요. 어느 곳에 누워서 자요.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어디든지 등대면 자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죄송한데 으슥한 곳이 있으면 전부 다 노상방뇨를 해요. 이게 군대에서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야전에 있으면. 그러니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편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저럴 거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아마 동일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뀐다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린 아이가 식당에 와서도 격식을 찾고 격식 레스토랑 같은 데는 딱 자세를 잡고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얘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레스토랑을 갈 때 외국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레스토랑을 혹시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그래도 조금 격식 있는 레스토랑을 가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편한 옷을 입혀요. 왜? 옷 안 버리게 하려고.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아이가 격식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려고.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은 이렇게 행동하는 곳이야, 이렇게 해줘야 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레스토랑에 와서 가장 격식을 갖춘 행동을 해요. 교회도 그들이 격식을 맞추는 옷을 입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다른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면 가장 좋은 건 에베소서를 처음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명, 새로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요. 옛 사람을 벗지 않고요, 새 사람을 입으면 이게 가짜 변화돼요. 왜? 온전히 삶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면 가짜 변화인데, 우리 안에 예전 것을 벗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안 입으면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우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세상 가운데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마음이 굳어진 건요, 예수님은 길가밭이라 표현을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들었는데 안 들려요.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내,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죠. 그럼 분명히 우리는 영혼 없이 안 듣고 있는 걸 알아요. 영혼이 딴 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멍 때린다고 하거든요, 애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야, 똑바로 들어. 그러면 애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있어. 다 알거든. 듣고 있어. 근데 야, 듣는 놈이 아는 놈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듣잖아. 들으라며. 아니, 내가 엄마가 들으라니까 듣는데 왜? 뭐가 잘못됐냐고. 듣죠. 마찬가지예요. 듣는다고 하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하거든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건 듣는 게 아니죠. 살아내야 듣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성경이 길가밭이라는 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돌밭이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해요.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광야의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벗어났어요.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 봤어요. 홍해도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여요. 근데 그들이 조금만 고난 찾아왔고 어려움 찾아오면 그들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다시 가자. 모세가 안 보여. 우리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을 하나도 못 버리는 거죠. 옛 구습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돌밭과 같아요.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가시밭 같아요. 이제 믿음이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나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딱 물질의 어려움 딱 찾아와요. 건강의 어려움 딱 찾아와요. 이게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죽어도 천국 가요.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우리의 죽음은요, 장례가 아니라 환송예배예요. 천국 환송예배예요. 이건 우리 안에 기쁨의 일이에요. 장소가 옮겨진 것뿐이지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훨씬 더 풍성해지죠. 묶여있던 육신을 벗어나 이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긴 싫잖아요. 왜요? 여기 더 살고 싶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합니다. 훨씬 더 좋다고요. 천국의 소망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들 안에 어려움 찾아오고 유혹 찾아올 때, 특히 재물의 유혹 찾아오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재물 가지면 뭡니까? 육체 유혹도 찾아옵니다. 이게 가시밭이에요.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요,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세상에 달나라도 가고 우주를 다 쳐다보는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있다고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해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데서 복받고 눈에 보이는 데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은 듣긴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죠.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면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옥토더라고요. 이게 좋은 땅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거룩한 옥토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특징은요, 총명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형제를 얻어요. 새로운 가족이 돼요. 우리가 가족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맞죠? 그럼 우리 같은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제 아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저도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둘이는 형제예요. 이게 영적인 새로운 관계예요.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라는 건 영적인 새로운 가족을 얻은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 교회 모여오는 순간, 한 사람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가족인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하게 베풀고 돌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또한 해야 되는 건 은혜 끼치는 말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들으면 꼭 시험 들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 안타깝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데 어떤 집사 권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네 뭐라고 말하더라. 내가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하지 마세요. 들은 말도 전하지 마시고 어떤 말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은혜 끼치는 말만 하라. 은혜 되는 말만 해라. 교회에서 은혜 안 되는 말은요 하지 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변화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가 가르치시겠어요? 왜? 그분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면 그분도 그 사람에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쁜 말은 목사만 할게요. 제가 할게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나쁜 목사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안 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예전에는 좀 눈치를 보고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좋은 목사 되려고 나쁜 소리를 듣는 게 제가 너무 싫어요. 얼굴은 제가 험하게 생겼는데 나쁜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 했는데 제가요 이거 내려놨어요. 그래서요 기도 안 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인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은혜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옆에 지나가는데 내가 잠깐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까 가는 권사는 콘 꼭 잡아두더니 우리는 손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 여러분, 전 여러분 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다 사랑하듯이 그래요. 이렇게 사단이 시험 주는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삶이 변하고 입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고 한 가족을 만드는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해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 줘라. 이게요, 형제 자매는 용서가 안 돼. 조금만 서운하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아들, 딸은 용서가 되더라고. 제가 왜 이런가 가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형제가 날 서운하게 하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미워요. 다시 안 본다 그래요. 형제끼리 싸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녀들요, 형제는 내 돈 안 뺏어가거든요. 그건 자녀들은 내 것 다 뺏어가고 기둥뿌리 다 뺏어가고 다 가져가요. 내 죽으면 다 가져가요. 그런데도 자녀는 용서가 돼요. 이유가 뭘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세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들이요, 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의 시대에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지금은요, 쉬는 날 잠깐 오는 거지만 예전에 농경 문화에서는요, 하루 농사를 안 짓는 건요, 그만큼의 6일, 7일 중에 하루 농사를 안 짓는 건 그만큼의 손해예요. 하루씩 일을 하셔서 버시는, 일당을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 매일 벌다가 하루 쉬고 7일 중에 하루를 쉬어서 일을 안 벌면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거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세상 방식에 용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건, 우리 9시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이 가족들이 자녀들,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계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니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장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장례는요, 크리스찬의 장례는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주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고,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물질 안 들고 가도 돼요. 제주도는요, 부조할 돈이 없으니 제주도에서는 뭘 했냐면 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무덤에 보면 돌들이 쌓여 있어요. 이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부조로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 무덤이 말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가요, 장례가 당하는 분들이요, 내가 몰라요. 그래도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가 나가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함께 예배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나고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장례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혹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정말 한 가족 되는, 새 사람을 입는 새 가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다 같이 몰려가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사람 잘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이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사이에 사단이 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껴서 사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아내가 미워지고 이게 남편이 미워지잖아요. 그때 속으로 합니다. 겉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럼 겉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건 사람한테 한 거니까. 우리 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미워지는 건 내 눈이 미워진 거지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건 그 사람이, 내 눈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들었을 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적당한 외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명절에 딸하고 며느리가 일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고 반일도 하고 어려우게 일 고생을 하고, 이제 어머니도 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같이 들어왔는데 딸하고 며느리가 피곤하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딸은 힘들어서 쉬고 있고 며느리는 자빠져 누워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귀한 딸이에요. 귀한 여자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고, 미워한 눈으로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이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관계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싸움 앞에 우리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일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악한 영을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한 영을 대적하는 방식, 영적을 무장하는 방식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기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부흥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을 때도 나와 찬양하시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영적 승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로 복종하십시오. 말씀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쉬고 편하게 쉬면, 육체적으로 쉬면 쉼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경험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힘, 진정한 충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새 사람 입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던 그 언행들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 변화된 자처럼, 회복된 자처럼 그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주님으로 가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주님의 가득하게 예수를 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으로 주님이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살게 하여 도우셔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남편과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